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4장, 15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었죠. 바벨론 심판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아수르, 블레셋, 모압 이 세 가지 나라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방 나라들이지만 이방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아수르를 보면 아수르는 뒤에 나오는 이제 블레셋과 모압에 비하면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상대적으로 짧고 상당히 심플하게 제시되어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 짓밟으시겠다라는 이 무서운 단어들은 25절 한 구절엔 나오지만 그 외에 24절, 26절, 27절들을 보면요, 심판의 내용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은 심판이 예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뒤에 나오는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심판은 상당히 적나라한 이 장면이 등장하죠. 기근, 살육, 황폐해진 땅 등등 심판의 모습이 아주 다양하고 무섭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 우리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블레셋 온 땅은 나를 치던 이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28절에서 말하는 대로 아하스 왕이 죽었던 시점에 이 아시리아 제국의 왕권이 여러 사람에게 옮겨가면서 상대적으로 이 주권이 상당히 흔들리고 불안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반아수르 대열에 합류해 있던 이 블레셋은 아수르가 무너질 거다, 저거 봐라, 아수르 망가질 거다 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오늘 본문 초반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실 거다라는 예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곧 블레셋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블레셋은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웠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아수르가 좀 망했으면, 아수르가 좀 자멸했으면 그게 블레셋의 소원이었겠죠. 아수르만 사라지면 내 삶에 행복이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올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29절에서 하나님은 아수르가 사라진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뻐하셔서 아수르를 무너뜨릴 계획이 없으셔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까 본 대로 하나님은 아수르를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그 계획이 결코 블레셋에게 유리한 대로 블레셋을 살려주는 계획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당할 심판만큼이나 거칠고 가혹한 심판이 블레셋에게도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진짜 기쁨과 자유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 앞에 있는 아수르가 제거된다고 해서 블레셋이 기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판의 주도권은 아수르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멈춰 주셔야 진짜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지 않으시면 아수르가 저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2의 아수르, 제3의 아수르가 반드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대에서도요, 훈련을 하면은, 예를 들면 5와리를 하면은 우리 부대원들은 아무리 훈련이라 그래도 이제 퇴근 시간이 있고 20시까지 훈련한다고 했으니까 20시 되면은 훈련이 끝날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20시가 됐다고 해서 내가 이제 총기도 벗어놓고 장구를 벗어놓고 이럴 수 있나요? 사실 그렇게 못해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5와리 며칠 차 훈련 종료 해가지고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훈련이 종료가 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20시가 넘어간다고 해서 20시 10분, 30분 된다고 해서 훈련이 끝난 게 아니에요. 방송에 나와서 3일차 5알이 훈련 종료하겠다라는 지침이 나와야 진짜 훈련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끝난다고 해야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심판을 걷어주신다고 얘기하셔야 진짜 끝나는 건데, 블레셋은 아수르가 무너질 거다, 아수르가 저거 망가질 거다라는 희망만 가지고 아수르가 무너지는 줄 알고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고 먼저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앞에 보여지는 문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 그 문제를 통제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우리의 삶의 본질인 거예요. 문제도 하나님이 진짜 풀어주셔야 풀리는 거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해봐야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문제, 보여지는 상황, 이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5장 1절과 2절에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핵심이 나옵니다. 1절에서 알이라고 번역된 것과 기르라고 번역된 이 지명은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요새였다고 해요. 모압은 아수르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 알과 기르에 숨으면 피할 수 있다, 이 요새들이 우리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걸로 보여요. 하지만 이조차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룻밤에 사라져버릴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 하룻밤에 라는 문구가 2번씩이나 반복되는 이유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요새들이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건데 하룻밤에, 며칠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거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느끼게 되는 대목이죠. 2절에서는 바핫, 또 디본 산당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 모압이 섬겼던 이방신들의 대표적인 산당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아수르의 공격 앞에 종교를 붙들어 보려고 애썼던 겁니다.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의 현장, 생사를 다투는 그런 현장 속에서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종교가 절로 생기고 믿음이 절로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면 사람들이 붙들게 되는 게 바로 종교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옳은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를 떠나서 종교는 사람의 공포와 두려움에 뿌리 내린 열매인지도 모르겠어요. 모압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아수르의 공격 앞에 요새에 숨을 뿐 아니라 종교적인 지역들에 숨고 싶고 종교에 의지하여서 이방신들의 도움을 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통곡하게 되고 머리도 수염도 다 밀려버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모압이 심판받는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피해 보겠다고 요새며 종교며 의지해봐야 하룻밤에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 사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책 앞에 다른 것들로 돌려막기를 할 게 아니라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싶고 의지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라는 메시지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새에 숨어봐야, 종교 뒤에 숨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을 절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종교는 어떤 특징이 있죠,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거를 목표로 세워놓고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을 돕는 게 종교예요.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어서
이 명상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내가 원하는 성공,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헌신하고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두신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목표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애초에 종교생활과는 방향부터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가치관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이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보겠다, 내가 원하는 소원과 목표를 성취해 보겠다,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는 종교와는 우리가 다른 거죠. 그러므로 종교의 원리도 초월하고 뛰어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기의 때라고 해서 종교 의지하고 심판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 모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더욱 경계하고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도 모압도 아수르도 모두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고 엎드려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초월적인 주님, 문제 너머에 계신 문제를 초월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며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 중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심판을 넘어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시는 주님의 얼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 소망,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위로를 얻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초월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나의 의지할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